2022년 11월호 표지 이야기 10월 21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장애인 인식교육과 연주를 하고 있는 브릿지온 앙상블. 단장 칼럼 91번째 장애인 선교를 향한 하늘의 미랄에서 장애인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조병선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할렐루야. 1979년 10월 16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 현 총신대 총장, 세계미랄연합 총재 이재서 단장을 비롯한 청년 7명을 세우셔서 한국미랄 선교단을 세워주셨습니다.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이들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접할 수 없었던 시절, 하나님은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 이 세 가지 목적을 세워주셨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통해 장애인 복음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국미랄 선교단으로부터 시작된 장애인 선교 사역은 한국 내뿐 아니라 세계 선교 현장에서도 미랄의 씨앗이 심겨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장애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때에 따라 돕는 손길들과 아낌없는 관심과 기도로 함께하는 통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 10월 11일 한국미랄 창립 43년을 맞이해 장애인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고민하며 장애인 복지 선교 세미나와 창립 43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할 월드미션 대학교와 MOU를 맺을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창립 43주년이 되었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서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더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때보다 복지 영역이 확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이 국가와 민간 단체들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미랄 선교단 사역 표어를 복음으로 화평을 일구는 미랄 공동체라 정하고 평화와 평안 그리고 화평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전히 너무나 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상대적인 빈곤과 정신적 아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고 삶에 대한 만족보다는 불만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한국미랄 선교단이 지나온 43년의 시간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장애인 선교 사명의 시간이 더 어렵고 힘겨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국미랄 선교단 창립 43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한 장애인 복지 선교 세미나와 월드미션 대학교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은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협력해 나가는 단초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와 섬김으로 함께해 주시는 강남대학교 이준우 교수님과 월드미션 대학교 임성진 총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물심양면으로 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한국미랄 선교단 이사회와 한국미랄연합회 회원 미랄 및 각 지역 단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미랄 선교단이 지금까지 장애인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후원 교회와 후원 단체 및 개인 후원자 그리고 봉사자들께 감사드리며 사역의 열매와 동역자로 늘 함께하는 우리 미랄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좋으신 아빠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43년을 지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샬롬. 미랄사역 한국미랄선교단 창립 43주년 기념 장애인 복지선교 세미나 박종미 원장 베데스다 사회복지연구원 한국미랄선교단 창립 43주년 기념 감사예배와 장애인 복지선교 세미나가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미랄학교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미랄 단원들과 봉사자, 사역자들이 참석했으며 모든 행사는 유튜브로 동시 송출되어 전국의 미랄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함께하였다. 미랄학교 3층 산돌홀에서 열린 장애인 복지선교 세미나는 한국미랄선교단 조병성 단장의 인사말과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 소재은 회장의 영상 축사로 문을 열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준우 교수의 디지털 과학기술 기반 장애인 복지선교의 방향과 과제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장애인과 함께해야 할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미국 월드미션 대학교 신선목 부총장의 기업 경영과 사역의 제1원리로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제시한 5가지 리더의 질문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필요와 가치에 반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미랄선교단과 월드미션 대학교의 업무 협약식이 있었다.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한국미랄선교단 조봉희 이사장을 대신해 김주영 부이사장과 월드미션 대학교 임성진 총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세미나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다. 한국미랄선교단과 협약을 체결한 월드미션 대학교는 초교파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으로 1989년 임동선 목사가 세계 선교를 위한 인재 양성과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선교사, 목회자, 기독교 사역자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학교 사명은 성경적 교육을 통해 변화받아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로 양질의 기독교 교육을 제공한다. 특별히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미랄선교단 전국 단원들과 사역자들이 월드미션 대학교에 진학하면 장학금 혜택을 주며 향후 다양한 복지선교 세미나를 기획하고 연구 및 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미션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글로벌 리더십 복지선교 전공 소개 자료를 참고하길 바라며 입학 관련 문의는 월드미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현아 교수 hyunAlee @ wmu.edu 또는 베데스다 사회복지연구원 031-284-4004로 하면 된다. 한편 2022학년도 가을 학기에는 조병성 단장이 글로벌 리더십 복지선교 전공에서 국제사회복지와 선교 과목을 맡아 강의하게 된다. 앞으로 월드미션 대학교와 한국미랄선교단의 활발한 협력 활동이 기대된다. 협약식 사진 생략. 글로벌 리더십 석사 복지선교 코호트 과정 모집. 모집 요강, 대학원, 글로벌 리더십 석사과정, 학위과정, MA in 글로벌 리더십, 세부 전공, 복지선교, 정원 12명, 졸업 학점 48학점, 전공 필수 38학점, 선택 과목 10학점. 원서 접수, 봄학기 원서 접수 1월 둘째 주까지, 가을학기 원서 접수 8월 둘째 주까지. 제출 서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wmu.edu. 입학 원서와 접수비, $100. 신앙 고백서, 추천서 한부, 최종 학위, 대학 혹은 대학원. 영문 성적 증명서 원본 한부. 여권용 사진 2매. 입학 문의 한국 010-6313-1042 hyunalee @ wmu.edu
미국 213-388-1000 admissions@wmu.edu 월드미션 유니버시티 월드미션 대학교 소개 설립 이념 오직 예수 세계 선교 사명 성경적 교육을 통해 변화를 받아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인재를 양성한다. 인가 및 인증 캘리포니아 주 사립고등교육국 인가 기독교 대학연합회 정회원 신학대학원 협의회 정회원 고등교육 인가기관과 미 연방교육부의 정식 인준을 받은 사립교육기관 글로벌 리더십 복지선교 과정의 특징 이 과정의 목적 성경, 신학과 복지선교에 대한 이론 통합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복지선교적 관점 개발 복지선교 사역을 위한 실제적 기술과 지도력 함양 최상의 커리큘럼 성경, 신학, 선교, 리더십, 사회복지 전공 과목을 통해 복지선교에 관한 지식과 실력을 갖춘 전문 사역자 양성 온라인 학습 시스템 학습 플랫폼 무드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으로 전 세계에서 글로벌 리더십 석사 학위 취득 가능. 기타 궁금한 질문들은 아래 연락처로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미국 213-388-1000 admissions@wmu.edu 한국 010-6313-1042 hyunalee@wmu.edu 미랄사역 한국미랄선교단 43주년 감사예배 문병욱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한국미랄선교단 예배에는 늘 따뜻한 감동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처음 화요 모임에 왔을 때 반겨주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선생님 잘생겼어요. 지적 장애가 있는 자매는 예배를 마칠 때까지 저에게 다가와 환한 미소로 멋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말을 사실로 믿은 건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시 지독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터라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미랄 예배를 드리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환대구나. 한국 미랄 선교단은 이러한 감동의 역사를 43년 동안 써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미랄 가족 한 사람마다 따뜻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국 미랄 창립 43주년 감사 예배에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합니다. 조봉희 이사장님은 미랄의 어른들뿐 아니라 후원자, 봉사자분들의 조용한 섬김에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정영석 미랄복지재단 상임 대표님도 미랄 공동체가 세계에 있는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보듬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임성진 월드미션대학 총장님의 설교 말씀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선지자를 물리쳤음에도 오히려 쫓기는 신세로 전락해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 그를 입히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여전히 나약한 미랄 공동체에 주는 위로의 메시지임이 분명했습니다. 때로는 큰 기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작은 바람을 통해 일상 가운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푸른 소리 중창단의 특송, 선한 능력으로도 앞으로 미랄 공동체가 희망 가운데 더 힘있게 나아갈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날 예배의 감사헌금은 미랄 학교의 발전 기금으로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이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선교단에게는 무척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앞서 진행한 장애인 복지 선교 세미나부터 창립 43주년 감사 예배까지 서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감동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사진 생략. 대장장이척 제작 과정. 무엇이든 고치는 대장장이척을 만나러 오세요. 인터뷰 황다솔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두 분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미랄선교단에서 주최한 뮤지컬 대장장이 척의 연출을 맡은 박은성, 공동극작과 무대를 맡은 조수민입니다. 뮤지컬 대장장이척을 소개해주세요. 무엇이든 고치는 대장장이 척의 대장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엮은 뮤지컬 공연입니다. 고장난 것들을 가지고 대장간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7가지 에피소드로 펼쳐지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제안받은 후부터 구상을 시작해 창작된 따끈따끈한 작품이에요. 작품을 쓰게 된 이야기가 궁금해요. 처음 구상은 어땠는지,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들려주세요. 조병성 단장님, 김학창 간사님과 몇 번의 미팅을 하면서 작년에 했던 공연 이야기도 듣고 공연의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유하게 되었어요. 이후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8월에 휴가 기간에 내려간 청주에서 극작 합숙을 하며 연출이 구두로 설명하고 그걸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식으로 공동극작을 했어요. 극작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음악을 만들어줄 작곡가, 음악 감독을 섭외하고 배우들을 섭외했죠. 심지어 첫 번째 연습은 주인공인 척의 역할의 배우가 확정되지 않은 채 시작되었어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빠듯한 일정인데도 공연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놀라울 따름이에요. 한국미랄에서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고 또 함께하기로 결심한 이유나 순간이 있으실까요? 처음 황다솔 간사님께서 제안해 주셨을 때 전임 사역자로 일하면서 야간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극단 대표로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번에 공연을 만드는 것이 여러모로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개인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만약 선교단에서 다른 연출자를 구하고 있지 않았다면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어 기꺼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대장장이 척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걸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누구나 혼자서 풀 수 없는 문제, 장애가 있다.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 배우와 함께하는 작업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장애에 대해 참 무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시야가 많이 넓어져서 베리어 프리,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도 일상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요. 공연장을 알아보면서 우리나라 공연 예술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배우분들과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의외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극작 과정에서 장애인 배우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구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굳이 한 가지 꼽자면 택시가 안 잡혀서 함께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더 많이 대화할 수 있으니 그 시간도 좋았어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배려하면서 작업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이번 공연을 통해 저희가 앞으로 하고 싶은 공연 사역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쌓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끝까지 힘내서 열심히 준비할 테니 많이 보러 와주세요. 사진 생략. 장애 감수성 3. 교회의 장애 감수성 2. 홍성수 목사 천안 미랄선교단 단장 3.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구분. 세 번째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가 있을 뿐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지 구분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보면 손에 장애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식사도 못할 수 있고 필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물건 들기도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손에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공부도 할 수 있고, 노래도 잘할 수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이야기나 강의도 할 수 있겠죠. 손에는 장애가 있지만 머리나 마음이나 다리 등 다른 곳에는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들을 통해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손에 장애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것보다 손에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잘 못하는 것도 도구나 봉사자들의 도움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눈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눈에 장애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은 눈이 안 보이기에 걷는 것, 보행, 색깔을 구분하는 것, 식사하는 것 등등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노래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냄새 맡는 것도 잘하고, 안마도 잘하고 등등 여러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장애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것보다 눈에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눈에 장애가 있기에 다른 촉각, 미각, 후각, 청각 등이 더 발달이 되어 어쩌면 다른 장애 유형보다 더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강영우 박사님은 그 어느 우리나라 사람도 쉽게 갈 수 없는 미국 백악관에서 장애인 정책 차관으로 지내셨습니다. 그분은 시각 장애가 있지만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의 부탁으로 그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미국 백악관에서 일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수 등 여러분들이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보니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또 다른 가능성.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또 다른 가능성, 능력입니다. 좀 전에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손에 장애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에 장애가 있어도 그들은 뇌나 입으로 또는 다른 감각 등으로 공부도, 노래도, 영화도, 다른 수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가능성, 능력입니다. 유튜브에서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며 철인 3종 경기 완주한 감동 실화를 검색하면 아버지와 아들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들 릭은 전신마비 뇌병변 장애가 있고 언어 장애도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릭은 컴퓨터를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말은 달리다, 달리고 싶다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알고 아들이 달릴 수 있도록 해줬고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아들의 장애, 전신 마비만 보고 판단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할 수 없어. 어떻게 걸을 수도 없는데 달린다고 하니 하면서 타박하며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여 아들 릭이 달릴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장애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얘기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장애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손에 장애가 있어서 할 수 없는 식사, 물건을 짚는 것, 필기 못하는 것 등등 할 수 없는 상황만 보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손에 장애가 있어서 밥을 못 먹으니 도와줄 수밖에 없어. 너는 필기가 안 되니 공부를 제대로 못할 거야. 등등 장애의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애가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낙인 찍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장애만 보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의 장애가 아닌 그들의 존재, 장애가 없는 다른 신체 기관,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다른 것, 꿈,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들이 장애가 있어도 그들의 꿈과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지원한다면 그들도 꿈과 희망을 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 함께해요. 장애 감수성. 교회 공동체에서 이 장애 감수성은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장애 성도들이 10% 이상 출석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없는 이유는 바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장애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애가 있으니 도움만 받아라가 아니라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고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인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존재로서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 치유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장애 감수성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장애 감수성은 더 나아가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게 하셨으며 그로 인해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4. 장애인 선교의 영향력.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여 그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며 또한 교회와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성도들은 그만큼 순수하기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장애가 있는 성도들을 보면 다른 성도들도 더욱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도록 봉사와 전도와 선교에 함께 동참하도록 지원해 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전도와 선교하도록 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장애가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도전과 은혜가 되게 하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하자면 우리 지역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10% 이상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봉사 대상, 후원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며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려야 할 대상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선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교회도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 찾아내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